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40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바로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기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기간 중에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이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남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의 삶과 연합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게 되면 스불론 지파가 거했던 땅,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거했던 땅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갈릴리 지역은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북단에 있는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또한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도 그랬다고 합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이 부산에 왔을 때 느꼈던 것이 이곳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부산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이방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만큼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은 바로 유대를 넘어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 온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부산 지역은 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은 과거 우리나라의 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이 부산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의 첫 출발점이 되었고 또 이곳이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출항지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곳 부산이 복음의 출항지가 되고 또 복음의 출발지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산진교회가 복음의 출발점이 되고 복음의 출항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바로 이 만남이 예수님과 시몬의 첫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찾아가시는데 거기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시몬의 집에서 그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나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었고 아주 작게나마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연히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우연히 또 지나가시다가 보니 지난번에 그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시몬이 해변에 있는 것을 보고 우연히 그를 만나시고 우연히 그를 부르시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만남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 시몬이 해변에 있는 그 시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일까요?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우연히 교회를 찾게 되었고, 내가 우연하게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내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와의 만남이 이미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미 나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쩌다 만났던 만남, 혹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에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시몬에게, 안드레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비전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비전에 연합하여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의 비전은 갈릴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실력 있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고기잡이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시몬의 꿈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고깃배에서 조금 더 큰 고깃배를 사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고깃배를 사서 나중에는 크고 작은 여러 척의 배를 소유하면서 배부자가 되는 것이 시몬의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찾아오셔서 전혀 다른 비전으로 그를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직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작은 배에서 더 큰 배로 갈아타서 이렇게 많은 배를 소유하는 것이 꿈이었다면, 이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 큰 배를 소유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누군가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을 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형상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온전히 아로새겨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양육의 목적이었고 또한 가르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그들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기도를 하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그 옆에 가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아주 짧은 문장의 기도를 밤이 새도록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며 이 짧은 기도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프란체스코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했는데, 심지어는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마저 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보니 주님의 몸에 났던, 그 손에 났던 못자국과 꼭 닮은 상처가 자신의 손에 생긴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는 주님을 닮은 사랑을, 주님을 닮은 평화를, 그리고 주님을 닮은 나눔을 실천하며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너무나 닮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은 삶을, 닮아가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내 꿈과 내 비전을 넘어서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가치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갑시다. 내가 계획하는 하루보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